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워츠라는 분이 그린 소망이라는 그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봐보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여인이 둥그러운 지구 위에 가냘픈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여인의 눈은 수건으로 싸매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인의 손에 조그만한 비파가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파 줄은 원래 7개 줄인데 다 끊어졌어요. 6줄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캄캄하게 보이지 않는 그 눈을 가지고 이 다 줄이 끊어져 버렸는데 한 줄만을 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여인이 그 한 줄을 의지해서 비파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워츠는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6개의 줄이 끊어질지라도 내 눈이 안 보이고 캄캄해도 한 개 줄만 있다면 그것으로 연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줄이 끊어져 버리고 돈도 떨어지고 건강의 줄도 끊어지고 친구의 줄도 끊어지고 나를 둘러쌌던 모든 좋은 환경의 줄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줄이 있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인생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와, 과연 내 눈이 안 보이고 모든 줄들이 끊어져 버리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의 연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힘든 일이 있다면은 이 절망 가운데에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갖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소망이 있죠. 그냥 공부를 잘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잘 되고 또 직장에서는 승진하고 건강하고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풀리면은 다 감사하죠. 다 감사하고 다 누구나 기뻐하고 다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하는 일들이 막힙니다. 되는 듯 하면서 안 됩니다. 노력을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내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면은 그럴 때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눈에 보이는 그 환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고 안 되는 것부터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71편은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대한 그러한 답으로 정확한,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본 시편 기자는 흔들리는 인생의 위기를 지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 역경을 지나오면서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솔직하게 심정을 털어놓고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문맥을 보아서 다윗이 쓰지 않았는가,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다윗만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다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고 절망에 처해 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절망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 시편 기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절에 보니까 수치예요. 수치. 1절부터 등장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내가 그냥 주님 앞에 피할 테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가치 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불의한 자가 나와요. 흉악한 자가 나와요.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곁에서 나를 공격해요.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힘든데. 또 7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상한 존재로 여깁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합니다. 자존감이 흔들리고 무가치한 존재, 버림받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무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여, 내 영혼을 엿보면서 내 약점을 찾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약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시탐탐 시시때때로 우리의 약점들을 공격해요. 사탄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내 약점을 보면서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꾀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시작.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럴지라도 이 대적자들이 내 약점을 공격하고 나를 물고 늘어지고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무시할지라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회복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소망을 품는 사람이 있고 절망을 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어떤 것을 택했냐면, 나는 불평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망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항상 소망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잡아 끄는 것이 있어요. 나의 원수가 나의 약점을 물고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물리치고 나는 더욱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적이고 흔들리던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초라하게 만드는 환경에 맞추었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는 이 환경이 변해버리기를 우리는 항상 학수고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학수고대하지만 내 앞에 있는 환경은 솔직히 말해서 별로 변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한 나의 환경,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점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출생이 우연이 아니라 그냥
그렇고 어쩌다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신을 택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은 간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임장춘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권사님이 32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평생에 어려울 때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은 항상 웃기를 잘하셔요. 막 이래도 웃으시고 저래도 싱글벙글 웃으셔서 권사님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평생 어려울 때마다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감사하며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야 할까요? 죽어야 할까요? 죽고 싶은디 어쩔까요? 못 살겠는디 어쩔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권사님 눈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시더라고요. 하나님 어쩔까요? 죽어버릴까요? 말아버릴까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서 딱 느낌으로 들려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살아라, 그냥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계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라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작년에 체험하셨대요. 또 들어야죠. 들었어요. 작년에 장록에 있는 밭에 가신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님이 평동에다가 내려주시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평동에서 내려보니까는 길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예요. 평동에 가면 길이 많습니까? 아무튼 길이 오지게 많다는 거예요. 아무튼 길이 아주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이 길 저 길 헤매다가 해가 다 떨어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렸대요.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오는 길도 모르겠고 밭에 가는 길은 더 모르겠고 앞이 캄캄해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어찌기라이, 아버지 어찌기라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집에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이제 어찌기라이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기라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눈앞에 짠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타나셔 버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 기분은 하나님 만난 것처럼 반가웠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살아서 돌아오셨대요. 물론 밭에도 들리셨대요. 밭에도 들리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감옥에서 건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이삭,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요. 우리 한번 잊어먹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한번 손을 꼭 잡으세요.
지그시 잡으시고, 남자 여자는 잡지 마시고 지그시 잡으시고, 성도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꼭 잊어먹지 마시오. 잊어먹지 않아야 돼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만 바라보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면은 다 넘어져요. 초라해져요. 아무것도 못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2010년도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했는데 2010년도에 행복전도사 최윤희 씨가 남편과 함께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하게 살라고 강의하고 다녔지만은 정작 자신은 불현듯 찾아오는 질병 때문에 무너져 갔어요. 절망했어요.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죽으려면 혼자 죽지, 남편이랑 같이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 질병의 공포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잊혀진 사람이라는 거,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누구를 의식했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점점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했어요. 마지막에 자신이 무너지니까 이 무너지는 자신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렇게 그냥 그래버렸어요. 그런데 본문 시편의 기자는 어떠했습니까? 시편 71편 12절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도 기도했고, 메가더 장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세계 2차 대전 승리로 이끈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있습니다. 이 몽고메리 장군은 영국군을 괴롭혔던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이 독일의 롬멜 장군의 기갑부대를 갖다가 물리쳐 버렸어요. 기적적인 일이죠.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몽고메리는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 연합군 병사들을 모아놓고 격려하는 연설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연합군 병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은 어떤 사람, 히틀러 아니라 히틀러 할아버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몽고메르 장군의 신앙의 고백대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윈 역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저 원수들이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히 도와주시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항상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이 찬양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주 봄에 봄은 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복음 가는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두 손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찬송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4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종일토록 항상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이라는 말은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이 아닙니다. 좀 은혜스럽지 않을 때에도, 좀 앞길이 막힐 때에도 항상 찬송했다, 이 말씀입니다. 더욱이라는 말씀은 비록 흔들리고 뒤에서는 나를 잡아끄는 그 대적들이 있고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더욱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더욱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시편 71편 23절 24절 다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화를 당함이니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 소녀,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그런다고 그냥 매를 실컷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지금 내가 나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냥 칼날이 와가지고 내 목을 쳐버릴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를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기가 드는 지하 감옥에서 이 돌 가운데 얼마나 냉기가 올라왔겠습니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아마 뼛속까지 그 냉기가 사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간수들이 듣더라.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골방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옆에 사람 들리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선포하십시오.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이 들릴 만큼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권세와 사탄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면서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옥문이 열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의 찬송의 샘이 마르지 않았는지, 혹시 나의 기도의 샘이 말라버리지 않았는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찬송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대인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가 있었는데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예배 시간에도 찬송도 안 부르고 평상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음치인갑다 그래가지고 찬송 음치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신학생들이 놀래가지고, 교수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하고 딱 물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이러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전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국문에 이르러가지고 노크를 했는데, 꿈 이야기입니다. 노크를 했는데 베드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는 저는 프리스턴 신학교 교수로 봉사하다가 이렇게 천국 앞에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더니, 이렇게 막 장부를 뒤적이더니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찬송의 제사를 올린 기록이 없소이다. 천국은 지식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게 아니요,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찬송 많이 하고 오시오. 그리고 천국문이 꽝 닫혀버렸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깨워보니까 꿈이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더욱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더욱 불평하십니까? 부디 주님을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은 지 그렇게 첫사랑 때는 얼마나 저도 막 찬송하고 주님을 만나고 막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날마다 와가지고 찬송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그런데 해가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저도 옛날에는 여기 강도사님처럼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는데 꼭 제가 한 몇 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강도사님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그때는 막 찬송만 하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5년 더 신앙생활 했습니까? 10년 더 믿음생활 했습니까? 20년, 30년 하셨습니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숨질 때 하는 말,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찬송하시면서 천국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마지막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이전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